여러분 혹시 노동이라는 그런 단어를 듣게 될 때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노동하면은 보통 고되고 힘든 일 정도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노동하면은 또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도 하죠. 좀 약간 좀 억세게 말을 하는데 노동하면 노가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뭔가 좀 고되고 힘든 육체적인 일을 대부분 많이 노동하면은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 노동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가지고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인 노력을 들이는 그런 행위, 그런 것을 사전에서는 노동이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적인 의미를 우리가 볼 때요, 노동의 범위는 육체적인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일까지도 포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요, 이 노동의 범위에 감정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감정 노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번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 그리고 감정 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데, 여러분들 육체적인 노동, 정신적인 노동, 감정 노동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먼저 육체 노동은요, 말 그대로 무엇을 만드는 제조업, 건설업, 광업, 그리고 운수업과 같이 주로 육체의 힘을 이용하는 그런 것을 육체 노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 노동은요, 연구, 기획, 인사, 회계 혹은 관리직 같이 주로 머리를 많이 사용해야 하는 그런 업종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정신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감정 노동은요, 주로 전화 상담, 마케팅과 같이 주로 사람을 상대하면서 자신의 그 감정을 억누르면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직종, 그것을 감정 노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 잠시 여러분들이 어떤 노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가령 저 같은 경우는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세 가지 항목의 그 노동들을 다 해본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요, 저희 큰형님을 따라다니면서 실내 인테리어 일을 많이 도와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여러분들 도배, 미국에는 도배 같은 게 없는데 한국은 도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도배라는 그런 일도 해봤고요. 바닥에 장판하고 카펫 뭐 이런 것도 깔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다닐 적에는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특히 저희 집 근처에 이제 삼성전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잠깐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에어컨 생산 라인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 선교단체에서 기획과 교육에 관한 그런 일도 해본 적이 있고요. 또 식당에서 일을 해본 적도 있고 택시를 몰아본 적도 있고 그리고 정수기 설치와 판매하는 그런 일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 노동자 직군에 보면은요, 사실 목회자도 그 감정 노동자 직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다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해왔던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다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로 어느 것 하나 쉽고 편한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다양한 일을 해보신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 정말로 쉽지 않다라는 것을 공감하시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노동이라는 것은요, 분명히 고되고 힘든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감정적이든지 간에요, 정말로 노동이라는 것은 힘든 그런 일인 것이죠. 아무리 다른 사람의 그 직업이 쉬워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정작 내가 하게 될 때는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노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직업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막상 자신의 그 직업에 대해서는 힘들어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너무 고되다 보니까 자신이 꼭 저주받은 것 같다,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노동 자체를 내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나 하는 정도로, 정말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쏟아 부어 놓은 그런 저주같이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일로 인해서 많이 고되고 힘든 그런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주해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그러한 분이 여기에 아무도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노동은요, 결코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그런 인간에게 내린 그런 저주는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요, 역시 노동을 저주라고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사실 노동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직분이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노동이 우리 삶의 직분이며 또 삶의 이유일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요. 먼저 이것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노동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노동이 하나님이 내리신 그런 저주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오해를 먼저 우리가 풀어야 합니다. 우선 노동이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특히 크리스천 중에서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은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이긴 하지만은 창세기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한번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건데요. 그 말씀에 보면 이래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그냥 대충 읽으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시는 것처럼, 그러면서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 수고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일에 대한 그런 것을 마치 인간이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는 걸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말씀에서 인간을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저주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무엇을 저주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잘 보시기 바랍니까? 보셨으면 해요. 첫 번째, 그냥 객관식으로 말씀드리면은 1번 인간, 2번 땅. 무엇이죠?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누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은 거죠.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대상은 인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땅을 저주하셨어요. 물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인간을 결코 저주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만약 노동이 힘들다고 말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이렇게 저주받은 땅을 기경하면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저주를 받아서 힘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면요, 인간은 타락하기 이전에
단 한 번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덮여있는 땅을 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모든 것이 다 잘 갖추어진 그런 에덴 동산에서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척박한 그 땅을 기경하면서 살면서 스스로 자급자족해야 되는 것, 그 자체가 인간에게는요, 매우 힘든 그런 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요, 자급자족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삶도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게 되면은 저희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건을 살 때 카드만 있으면은 다 된다.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카드 안에 내가 돈을 집어넣고서 그것을 사용한다라는 것을 아이들은 이해를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산다라는 것이 노동의 대가라는 것을 아이들은 잘 이해를 못했던 것이죠. 가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정말로 자급자족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얻어진 그런 물질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구입하고 또 소비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바로 조금 전에 본 우리 창세기 17절, 3장 17절과 19절에 나타나는 노동 이전에도요. 무엇이에요? 인간은 사실은 노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사실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인간은 타락하기 이전부터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하는 그 노동은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또한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 그것이 노동이다라는 거죠. 게다가 노동 자체가 저주가 아닌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도 일하시기 때문에 노동 그 자체가 저주가 아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건 속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그 일에 대해서 막 시비를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밤낮 가리지 않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노동의 분량으로 치면은 인간보다 하나님이 더 많은 노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특히 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면에서 노동의 참된 의미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노동이라는 것은 사실 신성한 거예요. 노동은 신성한 것. 하지만 이런 노동의 참된 의미 그 자체는요. 죄로 인해서 퇴색해 버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안에서 바르지 않고 죄로 얼룩진 그 노동도 인간의 삶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다시 노동의 신성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과 우리가 연결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창조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일, 그 능력,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인간은요, 노동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사실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무언가를 개발해낸다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를 드러내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중에서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신학자는요, 이런 말을 해요. 노동은 저주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노동을 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노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사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퍼거슨은요, 땅이 저주받았음으로 인해서 노동 자체가 어렵고 힘든 것이 되었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노동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지혜를 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퇴색해버린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른바 불법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노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둠의 영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분명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노동은 분명히 저주가 아닙니다. 노동이 힘들고 고된 이유는요, 에덴 동산과 저주받은 땅의 차이 때문인 거예요. 에덴 동산이든 저주받은 땅이든 사실은 그것을 경작해야 하는 그 임무 그 자체는요, 여전히 그대로인 것이죠. 인간이 에덴 동산에 살면서 에덴 동산을 경작했던 것처럼, 그리고 죄를 짓고 나서 저주받은 그 땅에서 스스로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그 땅을 경작했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그들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노동은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임무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 그것들을 우리들 삶 속에서 나타내는 그런 삶을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노동을 또 재해석을 또 해보면요, 노동은 엄밀히 따지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청지기적 사명이라는 거예요. 청지기적 사명. 다만 노동이 힘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과 저주받은 땅의 차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땅이 저주받기 전에, 그러니까 오늘 말씀 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풍성한 먹거리가 있는 그런 에덴 동산을 조성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것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그런 직분을 주신 것이죠. 말 그대로 인간의 노동의 그 출발은 모든 것이 풍성한 상태에서 시작되어진 거예요. 모든 것이 풍성한 상태에서요. 바로 이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노동 그 자체는 힘든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었을까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그런 상황에서 노동 그 자체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일을 즐기고 마치 우리가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꽃을 가꾸고 어떤 열매 맺는 나무를 가꾸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그것들을 누리는 것처럼 바로
태초의 인간은 그런 노동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노동은 힘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땅, 저주받은 그 땅의 그 모습은 여러분들 어떠했죠? 이제는 더 이상 먹기 좋은 그런 과일이 열리는, 열매가 열리는 그런 나무들, 그런 것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뭐예요? 땅에서 올라온 엉겅퀴와 가시덤불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엉겅퀴와 가시덤불로 가득한 그 땅을 아담과 하와가 바라봤을 때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죠. 예, 맞아요. 기가 막히고 추가한다면 코도 막히겠죠. 기가 막힌 그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아마 깊은 한숨을 내셨을 거예요. 저거를 어떻게 하나? 어떻게 저거를 기경해야 되나? 그때는 어떤 도구나 뭐 이런 것들도 없고 맨손으로 그것들을 다 기경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숨밖에 아마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사에 있어서 그때부터 노동은 힘든 일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힘들어도요, 본질적으로 노동 그 자체는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청지기적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한국에서요, 미국으로 이제 대사가 파견이 돼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그 대사는 힘들까요? 좀 뭐라 할까요? 편할까요? 그래도 좀 편하겠죠. 예. 근데 만약에 이 미국에서 일하는 이 대사가 아프리카 오지의 어떤 한 나라로 자리를 옮겨서 갔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떨까요? 바로 그것하고 같은 겁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다가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한 그 땅 가운데 살게 된 그 환경 그 자체, 그 상황 그 자체가 미국에서 대사 활동을 하다가 아프리카로 파견을 가게 된 그런 대사의 모습하고 비슷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힘들고 어렵게 느꼈던 그 직장 생활, 그런 사업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비록 힘들고 고된 직장 생활이라 하더라도요, 우리 자신에게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이루어야 할 청지기적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는데, 노동은요, 나의 청지기적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노동은 나의 청지기적 사명, 한번 그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노동은 나의 청지기적 사명. 예. 여러분들, 노동은 분명히 청지기적 사명과 임무입니다. 솔직히 가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이제 조지아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거의 한 3시간 반을 운전해서 그렇게 오게 되고 중간에 이제 주유소나 이런 데를 들게 되면 거의 4시간 정도를 운전해서 오는 것하고 같지요.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들이 가끔씩 물어봐요. 힘들지 않냐고. 근데 대답할 때 힘들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물론 때로는 힘들고 피곤할 때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이곳에 힘들지 않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올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이곳에 와야 하는 것이 또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예배드려야 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청지기적 사명이고 또 임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임무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우리는 일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실 직장 하면은 우리는 대개 돈을 벌어먹고 살기 위한 곳으로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일하는 현장 자체를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곳으로 여긴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하고 같냐면은 그냥 먹어치우면 사라질 것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사실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은 뭐예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국 노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먹고 사는 문제와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돕는 일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해외 봉사와 각종 사회 행사의 자원봉사로 또 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보면은 교회 와서 열심히 헌신하면서 그렇게 자원하면서 노동을 하시는 그런 분도 있죠. 우리 교회 한 분을 칭찬해야 된다면 우리 한정성 권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나요? 예. 실뜨개라고 하나요? 그것을 해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판매하는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하는 그런 노동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노동의 가치를 이 땅에 두고서 우리는 생활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자원을 투자할 때도 많지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전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와 그 목적, 그것에 우리의 노동의 가치를 두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청지기적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노동의 의미, 그것을 잘 감당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한번 그것을 생각해 봤으면 해요. 그리고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노동을 청지기적 사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특별한 목적을 갖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미국 여러 도시 그 가운데 이 낙스빌에 여러분들이 살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 직장이든 사업이든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고 발견할 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그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갖게 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의 방향은 전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직업이 바뀌거나 사업이 바뀌거나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직업과 사업 모든 것은 그대로지만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기존에 계속 하고 있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과 태도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그런 가치를 부여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가치를 배우고 또 삶에 적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데요. 가령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국에 거창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거창고등학교. 들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거창고등학교를 졸업한 동문들, 이 동문들은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확실한 삶의 가치를 두고서 대부분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거창고등학교 하면은 유명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직업 10계명이라는 거예요. 직업 10계명. 이 직업 10계명 그 자체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직업관, 그것을 이 10계명 안에 담아둔 것입니다. 그것을 소개해드리면은 첫 번째 계명은 보수가 적은 쪽을 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월급이나 연봉이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인생의 방향을 잡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춰서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잡으라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명은요,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예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위해서 살라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앞에 있는 3개의 계명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나머지 계명도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10번째 계명을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이래요.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죽을 각오로 나아가라 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피 흘릴 수 있는, 순교를 각오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택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듯 거창고등학교의 직업 10계명은요, 단순히 인본주의적 그런 사고로 노동에 대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요, 바로 노동 그 자체를 청지기적 사명으로 삼고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가치로 삼고서 노동을 가르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가르친 결과는 여러분들 어떠할까요? 실제로 이 직업 10계명은요, 단순히 하나의 구호로 머문 것이 아니라 거창고를 거쳐간 수많은 학생들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요, 거창고를 졸업한 건축가가 세운 다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요, 거창고 출신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거창고 출신의 판사가 내린 판결은 다 정의로운 판결이라 믿을 수 있으며 거창고 출신의 공무원은 절대 뇌물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돌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삶이 될 때 우리가 하는 일은요, 아무리 힘들고 고되고 어려운 일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빛내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 그것을 이루며 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 의식을 갖고 우리 스스로가 노동이라고 여기는 그 직장과 사업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한다라고 또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노동을 청지기적 사명으로 받아들이면요, 우리 자신이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이미 본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의 사명,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잘 보여주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은 그냥 단순한 복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요, 바로 사명을 받은 그 사람에 대한 축복이고요. 또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면서 그가 돌보는 그런 대상들, 그 대상들까지 포함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를 축복하시면서 그를 통해 무엇까지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까지 다 축복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인간이 그 세상을 대리해서 다스리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의 통로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다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요,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가령 우리가 점심 식사 교제 때 같이 함께 만들어 온 음식들을 나누는데요. 여러분들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들을 만들어 오시는 것도 하나의 노동인 것이죠. 근데 그것이 펼쳐지고 같이 함께 식사 자리에서 그것들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뭐까지 같이 나누는 거예요? 축복까지 같이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심을 그냥 단순하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축복을 유통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또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요, 이 부르심을 이뤄나가는 현장은 따로 있지 않아요. 우리 삶 전체가 바로 이 축복의 통로의 현장인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 축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던 성경의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요셉은요,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살아가는 그것을 노동으로 치자면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우선 노예라는 것은 신분이 자유롭지 않아요. 항상 주인의 명령에만 복종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노예인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요, 그런 노예 신분 가운데서도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항상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그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요, 이 형통함이 요셉 자신만의 형통함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의 형통함은요, 그가 머무는 곳에 아주 중요한 영향력으로 행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랬고요, 억울하게 갇혔던 그 감옥에서도 그랬고요, 심지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랬고요, 더 나아가서 요셉을 팔아넘긴 그 형제들에게까지도 바로 요셉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갔다라는 겁니다. 요셉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그런 성경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축복의 통로로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흘러보내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사실 저는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힘든 그 노동에 대해서 그냥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노동의 진정한 가치를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은 노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노동은 고되고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노동은 결코 저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노동의 본질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고요. 또 임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노동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비록 고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시키신 그 이유를 우리가 찾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고요. 그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고 따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언제요? 가장 기본적으로 점심시간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도 지금 여전히 그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